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놀라운 은혜가 믿음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우리가 1월 달부터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로마서 말씀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시오. 저만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의로움, 우리의 의인됨을 하나님은 기쁜 소식,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인상 쓰고 의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한 웃음으로 다시 자,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여튼 저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예배당에 오면 인상을 쓰고 오실까요? 그렇죠? 인상을 쓰고 왔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다 환히 웃어야죠. 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건데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신앙의 생활화, 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뭘로 바꿔주는 거죠? 생활로 바꾸어주는 것. 이 신앙의 생활화를 사랑하는 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너무 간단해요. 이치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주님이 살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구분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교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당신은 누가 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고 경험돼야 될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막 비를 피해가는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주님 여기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친 파도가 뭘로 변하죠? 반석이 돼요.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주님 여기 계시는 거 보니까 그 파도가 뭐가 되는 거죠?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내 삶이 바뀌어지고 거친 파도가 뭘로 바뀌어요? 반석으로 변하는 자리예요. 할 수 없다는 내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내 걸 쏟아놓으면 일하시는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하지 않고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는 못하지만 누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남의 탓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니까 믿음만 바라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행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단물이 되어야만 단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야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지만 행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을 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의 말 하십시다. 주님의 말 하십시다. 주님의 말 하는 대로 되는 걸 믿으십니까? 하세요 여러분.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말하면 그 말을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얻지 말고 어디로부터 난 지혜를? 위로 난 지혜. 위로 난 지혜.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근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물어야죠. 내 머리에 지혜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머리에 계신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육신의 문제의 어려움, 마음의 감옥과 같은 그 어려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모르시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말씀 주세요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난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독한 시기와 다툼만 나는 거지만 위로나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시기와 편벽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안 다투셨죠? 대답들 안 하시니까 안 다투셨죠? 안 다툴 수도 있지만 또 마음으로도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다툴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죠. 다투는 자는 교만한 자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는 겸손해야 돼.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그 겸손의 자리에 내가 섰을 때에 그 은혜를 어떻게 누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면 됐어요? 안 됐어요? 끝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은혜 앞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옆에 분하고 또 합시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어떤 분을 봐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도시오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누가 나오냐면 이경규라는 사람 나오죠. 이경규라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참 낚시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못 잡고 자기가 잡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 배 위에서 바라보면은 저렇게 참 답답한 사람이 있나 하지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제 마음에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하니?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나 너 사랑해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도 계시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십시다? 행복하십시다. 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거친 파도를 반석되게 하시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뭐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 교인들한테, 야고보 시대의 교우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해요. 다투지 맙시다. 그랬는데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를 다투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슬렌더, 비방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계의 제목이 뭐냐면 비방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딱 결정을 하셔야 돼. 나는 남은 삶 동안 남을 뭐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옆에 분 합시다. 비방을 끝내겠습니다. 비방을 끝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주는 일이고 2023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건 전부 어디부터 시작하냐? 뭐부터 시작해요? 비방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방하면 3명이 죽는데요. 3명이 죽어. 첫 번째는 누가 죽느냐? 비방하는 사람이 죽어요. 두 번째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죽어요. 세 번째는 그 비방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말의 주제가 되는 그 사람도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방은 결국은 살인죄예요. 여러분이 설명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도록 비방이 무서운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해야 돼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비방하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3년 돌아보면 비방 참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옳다고 늘 생각할 때가 많거든. 괴로워요, 저도. 그래서 오늘 바라는 것은 그냥 오늘 일부 때도 기도를 마지막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칼로 그냥 내 마음을 쫙 찢어가지고 내 마음의 심장을 드러내고 마음을 드러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오늘부터서는 내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비방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저부터 변하면 신광교회가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뉴욕이 변하는 걸 믿으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 한 사람이 주님은 변하는 걸 원하고 계시는 것.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어떻게 비방을 끊어낼 수 있는지. 첫 번째 뭐냐? 비방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죄예요. 옆에 분 합시다. 비방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죄입니다. 비방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오늘 첫 마디가 뭐니? 형제들아.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면 안 됩니까? 비방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라. 살인은 죄잖아요. 그래서 비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비방이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너무 간단해요. 비방은 여러분, 비방할 때 세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없어요. 그 비방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거짓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거짓이 들어갈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비방이 죄인가? 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비방해요, 죽이려고 비방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비방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험담이라고도 하잖아요. backbiting.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씹어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backstabbing이라고도 말하죠. 뭐냐면 뒤에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비방에서 험담이나 이런 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험담도 하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제가 그 부모님께 어디를 갔다가 생선을 한번 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었다는 거 생각이 나요. 이 생선이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이 생선을 주시옵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또 저 그 밑에 좋은 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건 아래 있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과일을 사도 위에 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걸로 하고 밑에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 놔두고 벌써 16년 전이니까 제 생각대로 그거 말고 밑에 있는 것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요즘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망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망해요. 한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에 탁 올리면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댓글이 쫙 달리는데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더 플러스가 돼요? 가짜 뉴스가 플러스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게문 닫는 상황. 가게문,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좋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가게를 그냥 파멸시키는 그런 자리도 뭐가 비방이 사용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십시다. 나는 비방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그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건지, 살리고 있는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라 칭찬이요 권면이지만 죽이는 말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무서워요. 비판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이 무엇이고 비판이 무엇이고 판단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합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 말의 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죄 속에 있는지 죄를 벗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방이 죄인 이유는 처음부터 죄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비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너가 왜 내가 먹지 못하게 한 과일을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이 이르되,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뭐 했다? 먹었나. 그러니까 아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를 지금 비방하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이 주셔서, 두 번째는 누구를 비방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바로 앞에 이 하와가 아담을 찾아올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할 사람입니다. 근데 말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이렇게 얕게 말씀. 여러분, 이것이 비방의 첫 시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방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때요? 잘못이 없고 누구만 잘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잘못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만 탓만 해. 탓만. 교회 탓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얼마나 비참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이제 아담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아담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담을 유혹한 것은 누구예요? 하와가 유혹을 했어요?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아담을 유혹하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교회에서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 항상 조용하고, 집에서는 어떻게 죽은 듯이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담을 유혹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누가 유혹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유혹한, 비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 있잖아요. 욥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욥이 당신을 비방할 것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사단 마귀가 그 욥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는 거짓말이냐?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퍼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의 마귀의 끝은 욥을 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이 패턴이 똑같은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방하는 건 이제 대답들 안 하시네. 조금씩 우리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요. 비방하는 것은 죄고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방이 어디서부터 우리 마음에 나오냐면 상처로부터 나와요. 상처로. 성경에 이 상처를 뭐라고 말하냐? 쓴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쓴 풀이 나오는 거예요. 독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쓴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결혼 생활하다 보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함으로 상처를 마음에 줄 때도 있어요. 이 상처들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독초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비방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아픔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초, 쑥이 나오니까 그 비방하는 모든 것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상처난 그곳에 쓴뿌리, 쑥이 쓰잖아요. 그 쑥이 다 덮어버려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은혜까지도.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는 로마서 1장 30절에 무엇에 해당하느냐?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은 비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하세요. 비방의 끝은 뭐냐면은 판단이에요. 판단.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결단을 해요. 판단을 해버려요. 그 사람은 뭐야? 틀린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누구만 오라? 나만 오라. 그래서 판단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 이게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뭘 비방한다고요? 왜 율법을 비방하는 걸까요? 율법의 목적은 뭐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왔어요. 예수님, 내가 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그 율법의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주님께 물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처음과 끝은 두 가지다.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했는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뭘 비방하는 게 되는 거죠? 율법을 비방하는 게 되는 거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뭐 하는 것이라? 판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신데 누가? 우리가 판단해버려. 그래서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뭐가 아니요? 준행자가 아니요. 뭐가 된다? 재판관이다. 율법의 재판관이 하는 일이 비방하는 일이요, 판단하는 일이야.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비방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 기억하십시다. 오늘 내 입에서 비방이 나오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분별하는 건 좋아요. 분별하는 것은 마지막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비방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666이잖아요. 666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완전한 숫자가 뭐예요? 777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든 것에 완벽한 7의 완전수. 근데 그 완전수를 어떻게 해요? 모사하고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서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누구의 자리는 앉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는 앉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네.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웠어요. 비방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비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자,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비방의 이야기를 하다가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13절 다시 봅시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그러니까 오늘 같이 주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 곁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계획도 차고 힘찬 포부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당시 진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있어야 될 리가 없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도 내일도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텍사스로 갈지 조지아주로 갈지 뉴저지로 갈지 이 모든 것들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기가 정한 거예요. 거기서 또 세월도 버려 1년을 딱 못 박은 거예요. 시간의 주인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장사하면 이익을 보리라 하시는, 이익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이 13절에는 그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비방의 특징은 뭐가 똑같으느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과 뭐하다? 똑같다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이 너 뜻대로 되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뜻대로 되십니까? 여기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저는 예언할 수 있죠. 아무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내 뜻대로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때에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밑줄을 쳐야 돼. 어디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인생의 주인은 누구여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방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저 뒤에 십자가가 있죠? 제 뒤에. 이거 1000번 10,000번 범들 구원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모여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가 구원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피 흘리셔서 죄를 다 씻어주셨어. 그 씻은 죄의 효과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고백해야지. 그 죄 씻고 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10만 번 1000만 번을 읊혀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이 이뤄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도 죽으신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15절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아만.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빠진 게 뭐예요? 나의 뜻은 있는데 누구의 뜻이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사십시오.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됩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잘못된 점이 바로 그거에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주고 잘 돼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믿음이 빠져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야. 주님의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든 저렇든 어느 상황이든지 이 속에는 누구의 뜻이 함께한다? 주님의 뜻이 함께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준비할 때 비방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했어요. 비방의 반대말은 칭찬도 아닐 것 같고 권면도 아닐 것 같고, 그리스도인에게 비방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다툼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비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툼과 비방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뜻을 믿으면,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잖아요. 근데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앞에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러지. 주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아서 그러지. 근데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진실이 밝혀져요. 여러분, 비방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방을 당할 때에도 누구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세워지면은요,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을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마지막 날 이루어지면 슬픈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진리와 진실이 반드시 옳음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말라요. 옆에 분 합시다. 은혜가 없으면 삶이 말라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삶이 말라가요. 은혜가 없으면 조금만 누가 툭 쳐도 어떻게 해요? 확 불이 타버려요. 여러분, 장작도 여러분 물이 들어있으면 잘 안 되는데 물 없는 장작은 확 타버리잖아요. 저희가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은혜가 있느냐? 물고기 한 마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육지로 다 떨어진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당에 지금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부 모든 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방을 이기는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의 탓이 돼요? 환경 탓이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구를 험담하게 되죠? 너 듣고 있는 나를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이 시작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하십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그 라이언 킹이 다 신바가 나타나가지고 노래하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괜찮아.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다음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을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 삶이 무엇과 같으냐?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 그렇잖아요. 수증기잖아요. 육지에서도 참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딱 떠오르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우리 가슴에 앉으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이 안개라는 말을 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안개와 같은 삶이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막 아웅다웅 하면서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안개와 같다고 하니까 뭐냐면은 허무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안개와 같아. 그냥 살지 뭐.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못과 같다. 안개인데 그 안개가 사라질 때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개가 사라질 때에 태양의 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것을 깨달을 때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뭐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비방으로 인하여 오해가 생겨도 여러분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비방도 못과 같으니까, 안개와 다 같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주님만. 누구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다 안개와 같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흔들 것도 없어. 다 누구만, 주님만 바라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40장에 욥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을 탓하는 욥아 너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욥아 너가 누구냐.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40장부터도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세상에 나무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악인이 공경을 당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도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물어보는데 대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한마디의 말이 뭐냐? 딱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과거에는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뭘로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신앙이 다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로만 듣는 것만 가지고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봐요. 주님이 딱 나타나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습니다?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눈을 열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비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은혜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끝까지 자기가 주인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어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자 할 때, 비방을 당할 때에 우리의 눈이 확 튀어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이쁘죠? 안 이뻐요? 저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뉴욕에 이렇게 아름다운 트리를 해놓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진짜로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무엇이니까요? 은혜이니까.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요? 은혜이니까. 저 어제 솔직히 말해서 막 고민되더라고요. 새 차가 왔어요, 그렇죠?
새 차가 오면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지 아세요? 나도 새 차 타고 싶어. 나 차도 바꿔줘, 새 차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다는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보면 저는 요즘 그 사실을 믿게 돼요. 내가 행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믿게 되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냥 누구에게 이제는 맡기고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누리게 되는 거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사업이. 그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내가 1년 동안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간증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손해볼 일도 있을 거예요. 오늘 문 닫고 그러면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새벽에 배웠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가 이기면은 우리의 이긴 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시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지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십시다. 비방은 뭐냐? 행하는 믿음에서 끝이 나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 말씀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사람이 선을, 자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선이 뭐예요? 선이 남 도와주는 거,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게 선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그 아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것이다? 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그 은혜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누가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시 우리 같이 1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며 이제 알면서 행함으로 가셔야 돼. 옛날에 옛사람은요, 우리를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해버리니까. 내 생각과 가치를 벗어나면 더 이상 더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아는 것으로만 멈춰졌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 아니야. 너에게 은혜가 커. 그 선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계속 밀쳐내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 그 앞에 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해야 돼.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죠? 이곳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요. 간단해요. 어떻게 행합니까? 지금 하라. 이곳에서 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이것이 선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안개와 같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에서 승전보를 올리려고 하는 장군들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빅토리를 외쳐요. 승리를. 근데 그 장군 뒤에 타 있는 노예들이 뭐라고 말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비방하지 말아라. 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왜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가요?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방을 끝내십시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죄예요. 비방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마지막까지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